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갖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 같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설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아래 피한 나의 번시오 나의 벌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라와 그 위에 하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우리를 대표해서 한교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작은 무리들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적은 무리여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아버지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보상은 재물과 또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저희 적은 무리들,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잊지 않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 자리에 모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지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애로사항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어야 되지만 아직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전 지구촌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사오나 주님을 아시지요. 주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 또 아버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버지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여러가지 문제들을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나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눈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축복을 능히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드리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주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들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너를 내 죄의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죄의 권한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앞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여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말씀의 장으로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 체험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얘기를 해요. 자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그것을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가 열심히 놓고 지가 따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다 결부시키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또 한 분은 또 자신이 약국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약국이 하나님의 은혜까지 잘 되어갑니다. 지가 수고해서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보기에는 다 우연히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하는 일. 그런데 그들은 자기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어.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살아가는 동안에 우연한 일이란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얼마 되지 않은 저희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지하에 있어. 또 조그만 점포 하나 빌려서 아니면 시작을 방 하나 빌려서 그렇게 시작했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 교회에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의 기초가 되어 앞으로도 더 귀히 쓰임받게 되는 저희 은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처럼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 교회를 세운 것조차 우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는 이 광활한 우주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비상식적이요 비이성적이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집마다 지음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건축자 없이 우연히 지어진 집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극히 작은 집 한 채라도 건축자가 있듯이 우주 만물,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14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쓰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지어지고 그 가운데 삼라만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영광과 행복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시는 게 오늘날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가운데서 광명을 그리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절망에서 소망을 주신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땅과 땅속까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술에 있다고.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느냐, 이거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읽기만 할 뿐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이 실제적인 역사는 그냥 흘려보내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우리 실제 생활에 어떻게 하면 나타나게 될지 한번 우리 제시해서 한번 알게 되는 그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는 건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애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 말에 주의하며 라는 말씀. 성경에는 내 말에
내 아들아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단번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한 번에 다 알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사업의 실패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고뇌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바로 그 문제에 대하여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평안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나에게 현실적으로 적합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면 날마다 성경 공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직접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를 항상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눈으로 읽고 지나가 버리게 만든다면 그냥 그림의 떡이 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자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약속하지 그리고는 그 장소와 시간에 맞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대화를 할 때 주의를 집중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단정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만났으면 이제는 거기에 들을 나의 귀를 거기에 쫑긋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거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원하시는지 나의 길을 쫑긋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분명한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시간을 내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 나의 마음판에 부딪혀와서 나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믿음을 불러 일으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깊어서 단번에 듣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손으로 움직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나처럼 둔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계시고 뭔가를 자꾸 들려주려고 하시는데 내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무 능력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심의 손길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찌 그렇게 방관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들이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도심의 손길을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채널 공개에 있는데 홍보 선교사로 갔다가 가난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그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가난에 걸려서 이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약도 무효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자신의 부인을 시켜서 침대가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옮겨놓고 그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고 선교사로 일할 정도로 그는 성경에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수십 번 읽었던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읽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었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여기까지 읽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령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인간의 질병을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빌라도의 뜰에서 무자비한 로마의 군인들에게 등허리가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았다. 그리고 그 찢어진 내 등허리에서 선지피를 흘렸다. 질병은 복이 아니라 형벌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려고 채찍을 맞았는데 왜 네가 또다시 형벌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제 너는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서 내 형벌이 청산되었으니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을 너는 믿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이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누구한테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마음속에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콩고 선교사로 나갔던 그 목사님은 말씀에 집중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병자가 아니라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즉시 목사님은 부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 옷을 가져다 주시오. 갑자기 돌변한 이 목사님 대에 그 부인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자 목사님 활기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시오.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물론 나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았어. 나는 이제 믿을 수가 있는데, 나는 이제 가난 환자가 아니고 나는 정상인이고, 정상이 왜 들어누워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일어나 움직일 생각이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일어나 활동하기 시작을 했고, 곧 가면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대로에서 우리 찬양 달력 오면 말씀을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할까요?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로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게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목사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속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 있는 자에게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처럼 항상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자 그대로만 읽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깊이 묵상하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되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가 생명을,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에서 그것을 떠나지 말게. 갑자기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나는 큰 부담이 생깁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니, 그러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나 말씀만 봐야 되는 거야? 길거리에서도, 사업을 하다가도, 집안에서도 앉아서나 계속해서 성경을 들고 읽고 있으려면 이거 낭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눈에서 떠나게 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상상의 눈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결과를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희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땅만 보고 있으라는 말씀일까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다음에 이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미 소유한 것을 상상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저 멀리까지 바라보며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보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고, 이제 나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을 상상 속에 그려보면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것이,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느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들으면서 낳고, 또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통해서 받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성령의 그 음성을 내가 들었고 그 믿음을 내가 소유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삶 속에서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상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그 상상 속에 이루어진 그것들까지 항상 내 마음속에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눈으로 상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실 것인가를 이제 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을 내가 끝까지 믿고 나가는 길은 바로 내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지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 가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또 내 마음에 있기까지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곧 우리가 접하는 믿음의 말씀,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가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이제 내 귀를 기울여 바라본 것을 내가 상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지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입술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시인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역사를 내 입으로 인정하며 간직하며 끝까지 지켜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고 그것을 자꾸 시인하다 보면 그 믿음의 그 말씀이 더욱 더 강력하게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귀를 기울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영롱한 꿈과 환상으로 끊임없이 나의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껍질을 벗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처음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놓여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내 눈으로 상상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것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내 마음속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신다 항상 신앙에서 그렇게 앞으로의 삶을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간증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 에바비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지으시리라.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이 있어서 그 풍성한 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에서 아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 그 자원들이 용솟이 미치듯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올무가 되어 쓰러지게 만들고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 나를 자꾸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일들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풍성한 그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체험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워주시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아니 내가 어떻게 개발해서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어? 하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게도냐 교인처럼 하라고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업을 위해서 귀한 헌금을 거둬서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다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너희 삶의 무궁무진한 자원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 속의 것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에게도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뭐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빌려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에 시인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누워서도 자서도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끊임없이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이 들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인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 믿음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결국 너의 믿음이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의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에서부터 10가지는 다 할 수는 없지만 다들 편안으로 닥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조금씩은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당장에 해결돼야 될 그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많이 쓰러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눈물로 마음으로 애통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의 뒤에서 항상 힘내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승리에 만드는 그 과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한순간도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진정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하면 체험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인가를 체험하셨습니다. 만인들 앞에서 간증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증거자의 삶을 사신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어서 가지고는 있지. 내가 제대로 이루어가면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왜 저에게만 왜 나에게만 이런 푸념 섞인 말이 나올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저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하실 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길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분 함께 우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찬양 함께 많은 시간 필요하겠습니다. 영원하신 기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구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것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이들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 모시기도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그 권속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계시다 모든 이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더 주셔서 지혜롭고 더욱더 충만된 그러한 삶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7월달이 거의 또 지나가고 있는 장마철이라 뭐 불쌍스러운 일이 없으셨겠지요. 예전에는 뭐 시흥에도 물이 많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하 반지하 계신 집에 물이 차기도 하고 아무튼 이번 장마철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다 형통하게 되어지길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제가 되고 또 여러분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많은 복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 이제 바라보고 또 귀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내 눈을 바라보며 상상의 눈으로 하나님께 이루어지실 그 영광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이루어진 일을 간직하며 또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리머리 그리고 이 교회 또 국내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세상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